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농부들에게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이제 세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주인이 받으려고 하는 세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일부. 그들의 소출 중 지극히 일부를 바랄 뿐입니다.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단지 그 포도원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정도의 그 적은 소출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소출을 몽땅 차지할 속셈으로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자 역시 농부들은 종에게 큰 상처를 입혔어요.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내자 이번에는 그만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이 자신의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던 거죠. 하지만 농부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천인공노할 이 농부들의 죄악으로 인해 주인은 농부들을 모두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왜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죽였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열매가 자신들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분명히 주인은 새로 준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했건만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이것만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 것이지요.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아들은 예수님을,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을, 또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때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 앞에 본문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그들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린들로 후반부에 암시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그런 의도를 알기에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했다. 앞서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들의 도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그 도모를 키워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법 위에 있고자 했어요. 말씀의 권위를, 말씀의 정신을 무시하고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짐지으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불의한 이익을 도모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불의한 모습들을 지적하게 될 때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를 택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대로 그들은 앙심을 품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예수님의 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미래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으면 이분이 예수라는 것도 알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메시아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아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왜 부족할까? 오늘 포도원을 차지하려 했던 이 농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이기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욕심에 눈이 멀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욕심에 눈이 멀면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떠나 죽음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부들의 소유권 주장의 이유는 자기, 나, 바로 그 울타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고 내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내 것이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주인이 요구하는 참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십자가 앞에서 맺어야 할 이 자기 부인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십자가 신앙 정신의 십자가 군사가 되려면 그 앞에 전제되어야 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은 모두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나의 집착에서 나의 왕됨을 위해서만 집착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그런 자기 부인의 열매를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주장을 큰 소리로 외칠 줄은 알지만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격언 중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하는 말이 있죠.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어찌 보면 목소리 큰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잘 아시는 대로 실제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은 슬픈 일일 거예요.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우리 어제 보니까 무화과 나무도 말씀 한마디로 뿌리째 말라 죽게 하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도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침묵하셨다는 거죠. 또한 이미 계획되고 조작된 스케줄에 의한 것이었지만 재판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로 신성을 모독했다 하여 이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할 말이 많으셨겠지만 잠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 뒤로 14절에 가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잠잠하셨어요. 말할 수 없어서 잠잠하신 것이 아니시지요. 할 말이 많은데도 한 말로라도 그들을 다 눌러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주님의 침묵은 위대한 침묵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속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질구레한 일로 입을 여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시려는 이 어린 양의 침묵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 앞에서의 침묵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의 제물이 되기로 순종을 결단한,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하는 거룩한 침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겸손한 순종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주님께 부름 받을 때에도 그렇고,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바로 예수님 같은 겸손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기를 지키기 위해, 그 이상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말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 것도 아닌 것에 욕심을 내거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침묵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말과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어드리지 않고 자기 것 아닌 열매에 침을 흘리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침묵을 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괴로워도 억울해도 입을 열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거룩한 침묵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을 여는 것이 자기에게나 공동체에게나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깨달을 겸손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침묵함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의하게 도모하는 모든 어리석은 술수를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소탐대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눈앞에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전부를 다 잃은 이 포도원 농부들 같이 어리석고 한심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내줄지언정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신앙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은 자기들의 것을 존중해 주었는데,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의 그 당연한 권리를 예면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모퉁이 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 섬김과 나눔의 당연한 주의 길을 감으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원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두 말 할 거 한 말로 줄이고 한 말 할 거 좀 침묵해 가면서 주님의 걸음을 깊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 신앙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살아가며 내 손에 쥐는 모든 것들, 내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누릴지라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 사명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소탐 대실에 어리석음 속에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섬기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침묵하고 희생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과 나눔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망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위계태 장로님, 박봉래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손주 대환이가 어제 군입대 입소식을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배후에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의 기도를 따라 이 아들이 군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군종 예담도 어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 왔나이다. 내일과 모레까지 이 82명의 군종들이 하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군사로 함께 복무하는 전우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